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이제 3장은 베드로전서 후서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둘째 편지를 쓴다. 이 둘째 편지는 후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둘째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편지도 있다는 거죠. 그죠? 둘째 편지를 쓴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적었던 서신, 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가 전서를 공부했죠. 그래서 첫째 편지는 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어떤 탐욕 가운데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들은 너희들을 영적으로 진실한 가운데에 너희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것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3장에서, 특히 후서의 3장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여러분 성격이 있다 그랬죠. 베드로 전서는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핍박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 핍박으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후서는 이 내용 둘째 편지죠. 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교리적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둘째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죠?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할 때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르쳤던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었죠. 그죠?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점도 생겼고, 그 다음에 극단적 종말론에 관한 문제도 생겼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있어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 가운데서 또 하나는 이 극단적 종말, 제가 글을 좀 잘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 이렇게 종말론을 이렇게 이제 또한 가르쳤는데, 이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종말이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종말이 지금 현재 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말이 있다 없다. 이 극단적 종말론이 비판하는 자들이 또 나타났던 겁니다. 이 속에서는 종말은 없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전개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극단적 종말론은 현재 종말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들이 연월일을 계산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후서의 마지막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에 유명한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관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때와 그 시를 우리가 무슨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학적 부분에서 많은 교리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교리적으로 어떻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텍스트 후서 3장 속에 있으니까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는 무엇입니까? 전서와 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 아시겠죠? 그죠? 전서와 후서를 말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그러면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바라고 이렇게 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것들 또는 신앙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서신이 써졌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자 요거 이제 3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마무리를 할 때에 이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성을 가진 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줬다.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미 저 그리스도는 와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줬죠. 그죠?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광야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거짓 때문에 있어 너희들이 속임을 당하고 먹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줬죠. 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이 예언한 말씀은 이미 이제 앞에서 줬던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선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줬죠. 그죠? 그 말씀을 줬던 것이 두 가지 부분들이죠. 첫 번째는 이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줬죠. 그죠?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점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신앙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또한 신앙으로 격려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서신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이들은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들일까요? 여러분들요. 무엇을 조롱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세 조롱한다는 것은 이미 2절에 보면은 선자들 통해서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이단들이 신약 성경 속에서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가장 많이 비방을 하죠. 그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조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 여기서 이제 조롱하는 자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주어졌던 이와 같은 이단에 대한 구별 그리고 또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비웃는다는 거죠.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한 지금의 현재 이단들은 보면은 바울의 서신을 인정하는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바울 서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이단성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부분들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바울 서신을 비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 자들이 무엇을 조롱하는가 하면은 이미 줬던 이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미 줬던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조롱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선자들을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자신이 주장하는 정당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주님이 재림이 없다라고도 가르치고,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의 정욕이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기의 정욕을 따라라는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시작하기 전에 이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면은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들, 환경들, 이런 전부 다 정당화시키잖아요. 그죠?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 정욕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들을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을 자기 정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정욕이라는 자의적 해석이에요. 어떤 것, 말세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정욕이라고, 정욕을 따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합당화시키는 것, 이것을 자신의 정욕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죠? 어디 있기는 성경에 있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단들의 또한 특징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성경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없거든요. 그죠?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딱 한 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은 신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신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딱 안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만 딱 나눠질해서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단들 가운데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달리 봐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죽이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살리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약속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신약이 있잖아, 우리는 볼 때에.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속에, 모세오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모세오경이니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합당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 이래 세상은 자연 법칙에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부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과 저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관하심. 모든 우주 속에 우리가 자전과 공전 속에
이 부분들을 하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칙은 자신들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 속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와 달에 대해서 주관하지 않으면요, 해와 달은 자전과 공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와 태양이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전과 공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과 밤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지구가 회전을 합니다. 모든 별들이 회전합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운동 능력이 있습니까? 지구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알아서 자기가 도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돌도록 되어 있는 원리가 우주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전과 공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태양과 달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이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움직이는 속에서 지구가 움직이니까 자전이고 함께 움직이니까 공전이거든요. 이 우주가 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회전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스로의 자전이 그것은 자신의 능력 속의 자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자전과 공전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지구는 스스로 돌지만은 지구가 도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그 운동력에 의해서 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자전 공전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 주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전화 오기도 하고, 이 자기가 스스로 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기능이 발휘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 이에서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그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그죠? 이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자연 법칙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무엇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 5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움직이셨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지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런 넷째 날 이 역사를 일으켰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걸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고 있다. 일부러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그죠? 심지어 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노아 홍수. 이 노아 홍수도 이 부분들을 하나의 우화적 측면으로 가르치고 이것도 지워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자. 창세기 6장을 보자.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게 자연현상이냐? 자연현상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가 관여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를 비롯한 8가족이 들어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이 실행됨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다 지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자. 그들의 가르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천지 만물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들은 억지로 지금 지우고 있다.
그리고 노아 홍수에 의한 심판,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것이 자연적 현상 속에서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는 것이었고 심판이었다. 자, 7절. 그래서 6절은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이 모든 부분들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지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이 전부 다 잘못됐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불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이 속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이 왜 터졌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을 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심판의 이유는 악을 멸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니라. 그런데 보자.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라는 것은 불심판이 악은 멸하고 세상은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왜 보존해 뒀죠? 심판과 그리고 멸망의 날까지 왜 보존했을까요? 하늘과 땅을 보존한 이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자의 회개를 위해서 보존하였다. 남은 자의 회개를 위해서 보존하였습니다.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종말의 날 일수를 자신들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왜 다미성교원 기억나십니까? 1980년대 보면 이 80년대 보면 다미성교원에서 연월일을 가지고 이 조석일을 비롯한 뭐 이런 부분들의 이단들이 연월일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종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그게 과거에 TV에서 생중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사유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나중에 확인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초석을 비롯한 뭐 이장님이가 무엇으로 구속됐습니까? 결국은 사기죄로 구속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주변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계산 방법으로 재림에 대해서 연월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월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누구만이 알고 있다?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의 그 구원함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종말은 언제 실현되는가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희미하게 보고 알기는 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항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줬지만은 연월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된 교사들은 이런 연월일을 계산을 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주장의 날에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그 날에 온 주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지 이 연월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구원하심은 완성이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주의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를 다 한 명도 빠뜨림 없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단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또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을 우리가 마치 종말이 더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놔놓고 지금 2000년 흘렀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더디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함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연도와 계산 방치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돌이켜보자. 주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또 우리가 2000년 흘렀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굉장히 이 안의 내용들이 기간들이 다릅니다. 인해재앙은 첫 번째 인해재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서 인해재앙에서 인을 떼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5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이제 곧 6번째 인이 떼집니다.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지는 건 신속히 일어나요. 그리고 나팔재앙은요 더욱더 신속해요. 인해재앙은 시대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구원론이라고 말한다면 나팔재앙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점에 종말의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재앙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에서 하나님께서 1260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에서 42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또한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나팔재앙 절대 길지 않다. 나팔재앙 그 세대에 온다. 그 세대에. 인해재앙은 시대를 말하고 있다면은 참고하세요. 이 요한계시록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인해재앙은 시대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금 흐른 거예요. 이 인해재앙은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나팔재앙은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그 6번째 인해재앙이 일어나면은 하늘과 이 땅의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태양은 해는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 다음에 달은 마치 붉은 핏빛을 감싼 것처럼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은 무풍의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대지진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인이 되지고, 그리고 난 뒤에 6번째 인이 되지고, 7번째 인은요, 신속히 바로 진행돼요. 그리고 7째 인과 나팔장의 부분들은 첫 번째 나팔장이 이게 겹쳐서 이렇게 와요. 겹쳐서 오면서 이 나팔장은 그 세대 가운데 임합니다. 그 세대. 우리가 만약에 있을 때 나팔장이 온다면은 우리 세대의 나팔장은 완성되고 대접장은 더 신속히 끝나요. 왜냐하면 이 대접장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인해장과 나팔장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앙이지만 이 나팔장은 아빠도 적었죠. 그죠? 멸망을 위한 재앙입니다. 멸망. 그래서 이 대접장은 마귀를 비롯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멸망의 재앙입니다. 신속히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 우리에게 이 나팔장이 7번째 나팔장과 대접장이 시작될 때 이때 이제 이 천연왕국과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아마게돈 전쟁과 곡간마옥 전투 이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인의 재앙을 길게 뒀는가?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표현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라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기를 원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불신에 따른 그러한 심판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속에는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지만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그 내용들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표현적 측면에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에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애처로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모든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고, 첫 번째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창세기도 보면 신인 동행론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사람의 표현으로서 나타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러면서 물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죄가 관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이 왕을 세웠음을 후회를 하였더라 라는 것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불의한 모습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을 해내었다, 이렇게 하여서 신인 동행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오래 참음이죠. 그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은 구원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이해됐습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것은 주께서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빨리 재림하지 아니하는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가 그 시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걸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속에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라는 것을 이 부분들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지금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둑같이라는 것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의미적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어떻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 그리고 종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봅시다.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천체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것.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지금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 속에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심판과 모든 내용들은 온 우주가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무슨 로켓 타고 화성에 가고 살 수 있다 이런 못 삽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왜 멸할까? 온 우주를 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악한 권세를 가진 영적 세력들인 마귀 세력들, 그들이 우주 공간에 숨어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종국의 심판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것은 우주의 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그렇게 신앙을 해라.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 우주가 없어지고 난 뒤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디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그래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거처를, 또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통해서 약속의 실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있던 방식과 자신들의 어떤 정욕적인 그러한 하나의 합리적인 내용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무엇대로 성취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거짓된 교사들, 이 이단의 세력들이 가르치는 것은 점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없다, 그들의 가르치면 전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분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우는 자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의 그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이 가르치는 그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말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속에 따르는 것은 결국은 점과 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과 흠이 있으면은 이 속에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거룩은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점과 흠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훼손한 것이었고 불의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에 태워짐에 태워지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불의 심판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에비온주의 사상과 그리고 영지적 사상,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가현설적 부분들을 가르쳤던 그런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바르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거짓된 교사들 내가 가기만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신을 썼던 것 가운데서 가르침 속에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 참으로 어려운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침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 여기서 또 모든 편지에라는 것은 이런 그 바울에 대한 서신들, 그 내용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한 서신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라는 것은 참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야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도 보면은 들어 어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리,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야만이 무식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과 그리고 일단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무식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세게 하지 못하는 자,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리 속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에 대한 바른 교리 속에서 엿걸음치는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28장에서 28장에서 엿걸음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엿걸음치는 거. 이 개걸음이라 그러죠. 엿걸음치는 거. 이렇게 이제 엿걸음을 치게 된다. 이런 자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한다? 무식한 자, 무식한 자. 무식한 자라는 지식이 없다, 배움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무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식한 자 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여기서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죠? 종말에 바른 말씀 속에 세우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죠.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어떻게 끌리겠습니까? 결국은 무법한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무법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전서에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서에서 5장 8절에서 무슨 내용을 썼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앞에도 전서에서 5장 8절에도 이미 그 말씀했죠. 그죠?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여러분 신앙은요 배우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증거해 주심이죠. 증거해 주심.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것이 이룬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신앙들이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과 그리고 또한 바른 교리 속에서 장성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그리고 또한 신앙은 그 과정 속에서 배워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재림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이다.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우신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재림은 반드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재림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연월 일시는 정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신앙,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반드시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잘 배워나가라. 그래야만이 미혹된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 헛된 곳 속에 넘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종말론 속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